네, 오늘은 2024년 5월 5일입니다. 주일 예배 1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예배드리 가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하면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는 오직 쓰임받은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제목을 이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근심하지도 말라 했어요. 그리고 시편 37편 5절에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너는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니. 혹시나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고 사시나요?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편에 41장 10절에 내가 너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담대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며 도와주며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혹시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근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나를 만날 것이니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아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희망과 위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도 현장에 가서 만난 사람들 느낀 점 이런 생각을 나게 하셔서 그것을 이제 기도 제목으로 많이 또 이렇게 정하게 하시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고3 아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고3 아이들이 굉장히 방황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명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자기가 이제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이제 많은 전도 내용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결국은 대학을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이든지 대학을 가고 싶다. 제가 어떤 대학을 가고 싶나니까 자기가 정한 대학은 없고 그냥 서울 안에 있는 아무 대학이나 가고 싶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한 명은 굉장히 그 액세서리, 코, 입술, 귀, 목 다 이어링을 했어요. 저는 액세서리를 이태원에 가면 많이 하죠. 이태원에 가서 술집에 가면은 그 술집 종업원들이 요 목에서부터 발목까지 문신한 그 청년들도 있습니다. 정말 보기가 좀 그랬어요. 그런 것도 봤고 뭐 액세서리 한 것도 봤고 요 근래에 코에 입술까지 또 귀에는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여러 가지 귀걸이 하고 목걸이까지 한 그 고3 아이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제가 어제 아래 이제 그 내용을 넣었거든요. 유튜브에. 이제 네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고 돈만 필요하다 했지만 그래도 네가 마지막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는 기도해라. 하나님은 만나 주실 거다. 간절히 기도해라. 이제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드물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하는 말씀을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서 유다 왕과 백성들을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이스라엘은 주변 국인 바벨론에게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번성하리라 말씀하신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고난을 받는 것에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고치고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고통으로 견디게 하셨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나를 봐, 오직 나만 섬겨,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만 견딜 수 있는 인내를 통해서 자아를 무너뜨리고자 하셨으며 그 속에 썸뿌리와 우상숭배를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대한민국 전 세계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깨우치게 하는 그런 여정이고 나의 인생이고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깨우게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훈련하고 따듬어 가십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훈련 과정에서 내가 정말 주님만 섬기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주님만 섬기는 마음으로 가지 않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이 우상이 되고 그 세상적으로 생각이 뺏기면은 그 훈련이 오래 걸린다는 것. 우리가 인생의 여정, 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개인 종말이 옵니다. 그러면 그 개인 종말 안에 빨리 깨닫고 빨리 하나님 뜻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온 마음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 감정, 자아를 내려놓는 연습 중에 내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 그 우상이, 나만의 우상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 어떤 것을 사랑하, 나의 생각, 나의 자녀, 나의 남편, 그 어떤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중에도 있잖아요. 십계명 중에 보면은 제1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거든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열심히 믿고 우상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봐야 돼. 그리고 제2는 십계명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았거든요. 너를 위하여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고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죠.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도 그 복이 계속 자손 대대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견디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도 내 자손들까지도 천대까지 복받는 가정을 요원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며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들조차 멸해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러지질 때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을 내가 잘못된 죄를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도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을 재촉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며 주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내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을 저도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많이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진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 말씀과 예배로 무장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로 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오직 주님 한 분만 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저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간단해요. 인생이 너무 간단해. 복잡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도 너무나 간단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자리, 기도, 예배, 찬양, 또 전도 이런 자리만 있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그렇게 힘 안 들고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세상은 복잡하게 이어지고 복잡한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는 하는 행위는 야훼는 선지자 모세에게 돌판 2개와 10계명을 주고 자신을 제외한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 앞에서 절하는 등의 숭배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뭔가 자기 숭배예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의 불신앙적인 행위를 대표적으로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 선민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 긴 여정에서 늘 긴장을 가져오는 요소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가증히 여기는 죄였고 오래 참으시다가 후에 징벌을 하셨어요. 오래 참으시다가 후에 징벌을 하셨어요. 우리가 늘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나의 생각에 빠져 있는지, 나 숭배를 하는지, 내가 최고,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최고.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은 목자도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하나님 말씀을 잘 많이 깨닫고 영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내가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그 부분을 봐도 대한민국 전체 속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묵묵히 신앙생활하고 묵묵히 목회를 하는 교회 목사들 외에 드러나는 부분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을 보면은 내가 최고야 합니다. 그거는 자기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죄였고 오래 참으시다가 후에 징벌을 하셨는데 우상 숭배는 복는처럼 저절로 만들어져 나옵니다. 배우지 않아서도 잘 만듭니다. 우상 숭배는 대홍수 이전에도 별다른 기록이 없지만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하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번지는 종교는 가장 빠르게 번지는 종교는 뭔가 하면 자기 숭배란 셀프 워십입니다. 자기 숭배란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리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우상보다
우상보다 아이돌을 사랑합니다. 예, 유명한 연예인, 예, 그걸 너무 좋아해. 그 연예인, 그렇게 우상, 자기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 그걸 담으려고 이제 성형도 하잖아요. 그가 똑같은 얼굴로 만들려고 성형도 하고, 예, 참 안타까운. 저 일본에 있는 그 아줌마 부대들이 한국의 연예인들을 우상시해가지고 한국 연예인들 그 만나면 막 그냥 정신없이 소리치고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무당 점쟁이에게 찾아가기보다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토론하며 답을 찾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답을 찾아요. 그래서 현재 세대는 자신이 신이 되길 갈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된.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 지금 정치인들 보면은 막 그냥 우리는 보기에는 너무 정말 안타까워요. 막 자기가 좋아하는 국회의원 나오면 가음 지르고 소리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을 우상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떠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요즘 사람이 자기 우상, 예, 자기 우상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요즘은 자기를 숭배하기 바라는, 자기를 숭배.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이 최고라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목사를 최고라 하잖아요. 그거 따라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시되고 하나님 자리에 영광을 취하는 자가 되면 그거는 아니라 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을 못 하잖아요.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본딴 27m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명했습니다. 자기를 섬기라고. 예. 그것도 북한도 마찬가지다. 김일성, 김정일을 섬기는 우상,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절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행동입니까? 그렇게 복을 못 받잖아요. 대한민국은 교회가 많이 생기고 기도하는 자가 많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산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을 받다 보니까 물질도 따라오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외국에서 지금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 벌러 오자. 옛날에 제가 저의 첫 딸 놓을 때쯤 돼서 제가 결혼하면서 첫 딸을 놓을 때쯤 돼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23살에 결혼했으니 지금 69이니까 43년 전에 그때 미국 가는 게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마음에 없는 사람 확인하고도 결혼해가 가서 일단은 미국 가기 위한 절차였어요. 그렇게 미국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전 세계적인 특히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금요일날 만난 그 고3 이어링을 많이 한 그 친구도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돈만 벌고 싶대. 예. 하나님도 믿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믿으라니까 자기는 돈이 최고래요. 돈을 벌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거든요. 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우상시하고 그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니 내가 그 어떤 우상을 섬기며 내가 결정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는 자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을 못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그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 목회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면 그거는 자기 우상, 자기를 떠받들으라 하는 거니까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그거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섬기는 거지. 예.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첫째는
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제가 뽑았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긴데 제가 중간에 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저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응답으로 얻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소서. 기도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강구에 기울이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 되게 하소서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필요와 쓸 것을 아시는 주는 우리들의 기도의 모든 것이 응답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는 것 중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힘든 부분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거 해결해 주세요. 이랬거든요. 내가 가장 힘든 부분.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라는 그 응답을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그런 말씀대로 부르짖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대로 계속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 믿음의 훈련을 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난 뒤에 부르짖는 기도 연습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에게는 전도를 위한 기도 그것을 계속 하다 보고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위한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 위한 일을 하다 보니까 내 기도는 물론 했는데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오더랍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잖아요. 기도하는 법이 잘못된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밖에 없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은.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뜻과 내 감정, 나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변하기를 바랬어요. 내가 잘못 기도한다는 거죠. 맨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바라는 훈련 과정이 있더라. 제가 계속 그런 훈련 과정을 밟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아니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냥 열심히 하는데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응답도 없고 뭐 그냥 환경은 여전하노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다 보니 네가 변화라는 마음을 어느 날 딱 주셨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 그 어떤 내가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때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는 건지 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근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은 내가 어떤 인간적인 육적인 목적을 갖고 맨날 기도를 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그걸 안 바꿔요. 돈을 벌면 전도하겠다. 내 기도가 응답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그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예, 그것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또 누구의 뜻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여정을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누구의 뜻인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를 여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했잖아. 근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자꾸 기도를 바꾸고 하는 뜻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이 직접 저를 간섭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 자리는 지금 이 자리, 교회를 사역할 때 그 자리, 철저한 외로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또 누구를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제가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가면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동영상에 제가 전도하다 느낀 점 다 올리잖아요. 정말 전도 현장에 가면 철저한 외로운 자리입니다. 망망한 대해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혼자 있으면 빠지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그 바다에도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철저하게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자리,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니까 얼마나 영적 전쟁터가 심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영혼을 만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전도 현장이고 제가 이 자리에 사역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대로만 기도해야 제가 외롭지 않고 힘이 나고 또 말씀도 이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원함을 얻기 위한 그런 정은 구원하는 기도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기도는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쓸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네가 내 뜻대로 하라고 하잖아. 주기도문에도 있잖아. 주님의 뜻대로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면은 현실 속 나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 물론 대한민국 지금 상황을 보고 기도한 자가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도 저는 지금 겪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제가 동영상을 올린데 거기다 삭제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막 삭제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들이 가만 안 있죠.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포장을 해야 되겠다. 더욱더 믿음을 담대하게 정말 악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그 악한 사탄을 쫓아내는 그런 그 믿음을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더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세상이 왔습니다. 정말 힘든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그 어떤 사람을 우상시하는 그런 자기 숭배, 북한처럼 그렇게 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럴 때는 지금 정말
더 열심히 주님이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그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은 한 방에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에는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려놔야지. 내가 하려고 아무래도 안 돼.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렇게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아서 감사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내 안 될 때는 주님의 뜻이 있겠지, 안 되는 것도 감사로 또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막 기도하다가 이 뭔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으로 바꿉니다. 안 되는 것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각과 유익, 필요,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말이 앞서지 않도록 소망하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나타나는 인생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정말 이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그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하라는 것,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인지 모릅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할, 한 번 만나면 볼 수 못하잖아요. 그들을 생각하며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그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영적 기도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목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살아나서 가족을 살리고 남을 살리고 저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계속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 개인적인 기도는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한지 무슨 기도가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전도하다 만난 사람들을 위한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것이 저는 구원받는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 내가 아는 자들, 또 전도 현장에서 만난 자들,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를 저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내 기도는 5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영혼을 구하는 위해서 열심히 하면은 내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하나님 내 어떤 질병이든 고쳐주십시오. 그거는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고,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뜻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는 미래와 희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맛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정말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읽고 정말 요한복음 24장 1절 말씀대로 근심하는 것이 있나요? 시편 37편 5절에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간절히 찾고 있나요? 우리는 간절히 찾는 것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구하면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그 말씀 안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금요일 날 만난 그 고3 그 액세서리 엄청난 그 고3 아이에게
제가 족성경을 주고 전도로 주지를 주면서 그 자리에서는 그가 하나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 알려주고 제사함과 구원받는 걸 알려주고 부활에 대한 것도 알려주고 네가 정말 집에 가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생각해보고 이 영적 기도까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네가 정말 힘들 때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인생의 답이 뭔지 모르고 그냥 학생이니까 막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싶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막 꾸미고 싶고 자기 숭배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외로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왔거든요.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예, 하나님을 그렇게 언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빨리 들어주시겠죠. 그래서 걔한테 그 말을 하고 오고 난 뒤에 제가 하나님 설교를 해야 되면 무슨 제목을 갖고 설교를 할까 하는데 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최고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름을 안 가르쳐주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 이름을 가르쳐줬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빛 교회를 세우셔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정말 성령을 전도를 붙이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자 세우는 교회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역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빛 TV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복음빛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그 손길에도 만배를 갚아주시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손 다 들어주시며 그의 나라 그 을을 위해서 쓰인 이 헌금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천호 목사님과 예종대 장로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체적으로 기도 들어주시며 또 물질도 주시고 그리고 곳곳마다 세계 구석구석에 전도지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부 예배가 있습니다. 또 점심때 떡을 때문에 교제하며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나고 성령님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정말 귀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만복 자매님, 정영님 삼촌님 그리고 이연아 자매님 그리고 김정선 집사님, 최종훈 집사님 모두가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깨닫고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